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절들과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의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과 고운 기름과 모든 무기 보이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에서 전 국내의 소리를 보이지 아니할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이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란 나의 불가능과 나의 무능과 나의 무력함에 대한 고백이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자기 이름을 위해 홀로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하시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게 기도예요. 결국 기도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누리고 그분과의 사귐의 과정이지 세상 것들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세상의 고지에 올라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발판 삼아가지고 나의 영광을 쟁취하는 그런 악행을 교회가 가르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은 뭐 있습니까? 수능 있죠. 수능. 교회마다 이 수능 대비 특별 새벽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청송에 갔더니만은 그 청송 그 밑에 아주 큰 절이 있거든요. 대전상가에 큰 절이 있는데 거기 그 법당에도 보니까 프랭카드 걸어놨더라고요. 수능 성공을 위해서 법당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어떤 교회 앞에 보니까 입구에다가 뭐라고 뭘 걸어놨냐면은 땡땡땡 집사 아들 행정고시 합격. 네, 그 시골 가면 그런 거 많이 걸어놓잖아요. 그런데 교회 입구다가 이렇게 걸어놨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개혁을 할 게 아니고 개종을 해야 돼요. 기독교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부끄러울 줄을 몰라요. 누구 말대로 그냥 막 가요. 이제는 뭐 마음에 의심치 말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자기 욕심을 믿고 있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의 힘으로 하나님을 잘 설득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고 가르치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 있는 기도, 심지어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것도 있어요. 교회에서 요즘도 하죠. 씨앗 기도, 씨앗 헌금 그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수십 배 배상금 받아내잖아.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세상 힘을 축적하고 세상 고지에 올라서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한마디로 하면 일단 잘 되고 보자는 거예요. 일단 내가 잘 되고 보자. 내가 잘 돼가 서울시장도 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데 그분 얼마 전에 다시 교도소 갔잖아요. 진짜. 그럼 이제는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욕 보이는 건가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것을 안 받으십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의 쓰레기 치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정부하기를 원하는 그 고지, 그 높은 산, 바다에 던져버리시단 말이에요. 그 선악의 산, 율법의 산을 결코 인간이 오를 수 없는 그 산을 던져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니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산을 던질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산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진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응? 그런데 무슨 믿음을 키우고 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이름도 그런 게 있잖아요. 큰 믿음 교회. 요즘 이름 바꿨다 그러는데, 이런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예 믿음이란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믿음은 누구의 거란 거예요? 믿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다윗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다윗 왕국,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보여주신가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신 그 예수님의 주되심, 그 주되심을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지,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또 그가 했던 그런 착한 행실 때문에 목숨을 연장해 준 게 아닌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그때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15년 더 살고 54살에 죽어야 되는 히스기야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때까지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때 죽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까지도 그분이 약속을 해방하거나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 본문입니다. 이게 항상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론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의 실수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성경의 인물들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성경이 이런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교만이나 어리석음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더욱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고 우리가 가진 그런 힘, 세상 힘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말자. 이게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나의 훌륭한 인격 수양을 위한 교훈집으로 읽거나 또 앞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로 가르치거나 또는 위대한 인물을 본받는 위인전으로 읽어버리게 되면은 이 성경이 그 사람을 심판으로 인도하는 행위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생명책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챙기는 데 이용되는 그런 하나의 경전이 되어버린다고요. 세상 교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위해서 있지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들이 이 성경으로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어떤 하나의 지침서 그런 종교적인 경전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도 없어도 전혀 불편한 점이 없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 우리 주님 어쩌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 교회들이 그 교회마다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 대부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뭐하러 나옵니까? 교회에 왜 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와요. 그냥 와서 빌면 된. 우리 할머니들 옛날에 조상들 다 그랬잖아요. 장독관에 냉수 얹어놓고 다 빌었단 말이에요. 그 신이랑 교회에 있는 신이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건, 계시하신 건 이 성경밖에 없는데 이 성경을 전부 다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니들 그 눈 안 빼면 지옥 간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우리 부모님들한테 받은 눈은 그 눈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이면 따로 있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이 읽는 성경은 전부 나에게로 되먹인 데는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뭘 읽든지 모든 의미가 나에게로 다시 되먹인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자기 따듬기, 자기 성화, 자기 구원을 위한 마일리지 쌓기. 결국 이런 것들은 우상 섬김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는 그들 자신이에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 외에 다른 주를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주가 계시다는 뜻은 나의 주체성, 나의 존재성이 다 그 주가 되신 분에게 차압된 상태가 주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나도 있고 주님이 있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 상태,
나의 모든 것이 거뭇게 차압된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손길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이 압수되어 버린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강론 제목이 뭡니까? 히스기야의 믿음. 우리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본 대로 38장에서 보면 히스기야의 믿음은 히스기야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히스기야 개인의 필요에 따른 히스기야의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시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히스기야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가 소유해가지고 히스기야 뜻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의해 자기 죄가 그 등기로 던져졌음을 찬송하게 한 것입니다. 그게 38장 9절부터 나오는 히스기야의 노래잖아요. 주께서 나의 죄를 등기로 던지셨나이다. 그 전까지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 통곡하면서 면벽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믿음이 임하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병이 낫고 난 뒤에 주께서 나의 죄를 등기로 던지셨구나. 이게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믿음 안에서 자기 믿음이 아닌 그 믿음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는 히스기야. 다시 말하면 그 하느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우리의 믿음은 나의 필요나 나의 소원에 동원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은 없어요. 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 그런 거 들어주는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우리 믿음 말고 그 믿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뜻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 이뜻이 예수 믿는 신자잖아요. 그죠? 그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 예.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그럼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게 사는 거, 성경 열심히 읽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뭐예요? 흔히 사람들이 믿음이라 그러면은 나의 의지나 결단, 신뢰 그런 걸 자꾸 연상을 하는데 성경에서 믿음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사람들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주가 되신 그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방금 이철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은 이 성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내 이야기가 될 때 이게 바로 성경이 나의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상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성경대로 착하게 살아가지고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잘 내가 성화되어서 천당 가야 되겠다. 이 사람은 예수를 못 읽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모든 성경 의미들이 다시 나에게로 되먹임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예수? 내가 만든 예수. 또는 교회가 만든 예수. 바울이 그렇게 질책했던 다른 예수. 성경은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 예수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속담에 절 모르고 시주한다. 한마디로 교회가 성도들이 성도라긴 좀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다들 지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먼저 심판받아. 무슨 말이냐면은 지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몰라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피조물의 처음자리 이탈이에요. 만물이 다 그분 예수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입으로 주님은 이야기를 잘하는데 그 주되심은 우리가 그분과의 주되심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해도 그분이 나의 주되심의 그 관계는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그분이 주되심은 그분이 알려주셔야 알고 그분이 만드시는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 모든 언어는 그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해되는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그 의, 김석수 목사님 자주 이야기했던 짜다크, 죄, 또 은혜, 사랑, 평화, 용서, 구원, 심판, 그리고 오늘 주제인 믿음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서 믿음이고 그분 안에서만 나타나는 믿음이며 그분을 향한 믿음이요 그분 자신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신 그분과의 관계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성. 그 관계성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심판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어버려 두심.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그냥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란 말이에요. 단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그 믿음이 오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진주씨.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날까? 나의 믿음 없으니까요. 야, 역시 가르치는 사람이 훌륭하니까. 정답이 나오네. 참 이 재밌는 게 말이야. 진짜 믿음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의 믿음 없음부터 나타나.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믿은 예수가 가짜였구나. 나의 믿음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그거예요. 이런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현실에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주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른 현실에 대해서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진규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2장 1절에서 10절 2장 1절에서 10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느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질상 누구였다고? 진노의 자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은혜와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이 행위, 너희들이 착함,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런 율법의 선과 악의 그런 행위로부터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뭐한 거라? 만드신 바라. 이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하나님이 창조, 새 창조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그냥 진노의 자식이야. 이걸 알게 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고 죽은 자였고 죽은 시체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자였다. 구약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은 전부 다 부정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고 숨 쉬고 밥 먹고 이거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목숨이에요. 목숨. 하나님적인 그 생명이 없는 자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 죽은 실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이나 하겠습니까? 인식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실체들이 뭘 믿고 무슨 자기 허물과 죄를 알겠느냐고. 그래서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새로 만드셨을 때, 새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만 우리 눈과 귀가 열려가지고 겨우 이제 주가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학습하고 깨달은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의 새롭게 지으심. 나중에 우리 갈라디아서 뒤에 나오겠지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돼. 너희들이 율법적인 그런 종교생활 그거 아무것도 안 이루어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분의 새 창조,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주 예수를 아는 지식과 믿음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긴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거기까지. 아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성도는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한몸된 그 연합으로 그분과 다시 떨어질 수 없는 충만하고 온전한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생명 현상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생명 현상이 없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100일 돌 지나고 이제 말 좀 걷고 말하고 점점 자라남이 있다. 이게 생명 현상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가서 학습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닐 때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고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라나게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바꾸어 말하면 예수를 아는 그 자리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야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그 상태, 부부간의 그 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상태로서의 알미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반드시 내가 스스로 어떻게 노력하지 않아도 반드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사, 주어지는 모든 기능, 그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그걸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란 말은 성경에서는 항상 심장이라는 뜻과 같이 쓰여집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이, 생명이 펄떡펄떡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예수의 생명 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고, 그게 뭐냐면 거룩이고, 그게 뭐냐면 은혜, 평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의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저절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과 다시는 분리될 수 없는 충만함, 온전함.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언제나 그분이 다 이루심의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의 영광. 그분이 다 이루심,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된 그 자리.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그래서 내가 탈락하는 그런 구원 같은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나오는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탈취해가지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올라가신, 아까 이 8절 나오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세간으로 꼼짝 못하고 붙들려 있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십자가의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전리품으로, 전쟁에 승리한 그 전리품을 우리를 빼들어가지고 탈취해가지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셨다. 그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제적교회에서 손들고 투표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은사로서 교회의 직분, 그것만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여기서 목사는 원래 포이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목사가 아니고 목자예요. 목자. 성경에는 목사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정교육자들이 켈빈이 새로 만들어낸 직분이에요. 그냥 교사예요. 교사. 그래서 그들은 다 선물로 받은 은사, 그 지식과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 그 영광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은사 직분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가 한 분이에요. 누구?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도 하나여야 합니다.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처럼 몸이 하나인 교회, 그들만 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받을 때 그냥 머리에 물 뿌리는 거, 뭐 친내기는 물에 집어넣었다 나오고 그런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에 연합된 그 세례,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육적 몸을 벗는 그 세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 그들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래서 그들의 믿음도 예수인 거예요. 가르쳐서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참여된 그 현실, 그 십자가의 현실을 지금 현재 시제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았고 그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만지시고 따듬어서 아들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든 과정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차적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예를 들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칼 꺼내갖고 종에 기도 치고 그러다가 졸지야 계집종 앞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랬던 모든 과정이 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끌고 가신, 베드로를 끌고 가신 주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생선 탁 구워놓고 바닷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모닥불 피워놔놓고. 그래서 나중에 마침내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런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믿음, 종교의식, 종교성, 그런 율법신앙, 할례나 무할례는 주님의 새롭게 지으심과 아무 상관이 없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사랑도 아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만 복음의 현실, 십자가의 현실, 그 구원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세상 속에 감추어진 교회라고 합니다.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는 인간이 어떤 믿음, 어떤 착한 행실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확정해버린 십자가입니다. 선악 열매의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들 예수의 믿음과 아들 예수의 착한 일만 받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에게 교회가 정해놓은 착한 일, 각자의 착한 성품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은 그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앞에 반드시 붙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예수와 믿음 아니란 말은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술, 담배 끊고 오락 안 하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교회에 충성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신자답게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자기 가능성으로 자기 선을 행하고 자기 의를 챙겨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고 그것만 꼭 붙들고 사는 삶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알게 아니는 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영원토록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의 개수가 맞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내 안에는 여전히 사망의 몸에 꽁꽁 묶여있는 나를 볼 수밖에 없네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죄의 법이란 것은 나쁜 일 많이 하는 뜻이 아니고 항상 내 중심에 선악 판단, 나를 중심으로 한 선악 나누기, 이게 죄의 법이에요. 율법의 법. 이게 바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불가능에 절망하고 또 내가 따로 챙길 수 있는 나의 의가 없음을 직시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그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복음의 현실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뻔뻔하게 빈손으로 하나님의 의를 덥석 받게 되는 그 믿음 안에 있는지를 늘 시험하고 확정하는 것이,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 사도의 권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일찍 읽어보세요. 13장 4절에서 5절. 과연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강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고지에 올라서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찢기와 폐잔병처럼 약한 자가 되게 하고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에만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는 그 예수님의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믿음 말고 다른 믿음 없어. 오늘날 세상 교회는 정반대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고지에 올라서 가지고 봐, 나 이렇게 잘 됐잖아. 그걸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자기 가능성을 부추기는 다른 복음, 자기 의를 챙겨가지는 종교인들이 가르침을 쫓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떠나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악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구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그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라 그럽니까? 버림받은 자리라. 무서운 말이야 이게.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걸 가지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한번 가져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잠 안 자고 밖으로 가면서 산으로 찾아다니고 나무뿌리 붙들고 별의별 짓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그 믿음 안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발휘해가지고 나의 손에 내 존재의 가치를 챙길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 우리도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그분이 의가 되고 그분이 영광이 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기 싫은 거예요. 오늘 이사야 본문이 히스기야처럼 기회만 주어지면은, 환경만 조성이 되면은 다시 자기에게로 되먹임되는 자기 사랑, 자기 증명을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니들 다 소문 들었잖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히스기야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면서 나를 살리신 그 기적의 사람, 내가 그 히스기야야. 바벨론 사신들 앞에 세워놓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너희들 앞으로 이스라엘 넘볼 생각 아예 하지 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내 궁정 곳간에 있는 보물들 너희들 봤지? 이게 다 세상 나라들이 나에게 갖다 바친 거란다. 그러니까 나 히스기야 주의 종을 건드리면은 아수르같이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는 수가 있어. 주위 나라들이 왜 갖다 바쳤겠어요? 히스기야한테. 눈으로 봤거든. 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일반 교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봐,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우리가 그런 교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나오죠.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하지요. 히스기야처럼 주의 종 건드리면 너희들 큰일 난다. 주의 종 건드리다가 안 걸린 사람, 사망한 사람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하고 직거래 하니까 교인들이 간섭하면 안 돼. 하여튼 인간들이 말이죠.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참 이렇게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잠시 손을 놓아버리면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힘을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이것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이스라엘이 된 것은 오직 뭐예요? 무엇을 위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어도 광야에서 내내 뭐만 했습니까? 하나님 뭐만 했다니까. 애굽의 그 고기, 그 부추, 그 마늘 그리워하고, 달리 말하면 애굽이 광야에까지 확장돼 버린 거예요. 그게 출애굽. 그런 이스라엘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두신 이스라엘.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해서 불러내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겁니다. 이 히스기야를.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삭제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다시 나옵니다. 아까 우리 진규씨가 읽었습니까? 13장. 13장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루시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그 승리만 바라봐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 또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 것 하나도 없어요. 항상 여호와의 그 정리에, 그 승리에, 그 전쟁에 참여된 이스라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한번 그걸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것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히스기야를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약하심의 그 자리에 머물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기회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해서 붙들고 계신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이 삭제되고 오직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소유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히스기야와 달라. 우리는 그런 게 주어져도 결코 그런 짓 안 할 거야.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된 거잖아.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히스기야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전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시험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도 그런 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잖아요. 십자가 강도같이 살다가 하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다 그런 질곡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거쳐간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목표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띄워서 데려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할 그 나라에서의 찬송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괴수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긍휼의 풍성함,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그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결국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볼 수 없는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다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을 살면서도 시간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그 시간, 묵시를 함께 겹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의 여정이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한 성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그 드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믿음은 바로 그의 교만과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평안은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아는 그 믿음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생전에 나의 평안은 바뀔 수 없다. 결코 취소될 수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게 바로 그 소망이에요. 히스기야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유대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예고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히스기야가 이제 알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확장, 번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수금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노래하는 그들이 돌아옴, 남은 자들이 돌아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새롭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할 거죠. 히스기야의 실수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히스기야 같은 그런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영원토록 덮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은 늘 약하고 놓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신 그 언약의 손은, 그 사랑의 손은 절대 나를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견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일생 내도록 끝까지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과 갈수록 더 크게 보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믿음도 없는 그런 티끌들이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은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에 눈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고 은사가 되어서 섬김이 있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멀리 있으나 한 성령 안에서 복된 교제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